여호수아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땅과 천상의 나라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나 혹은 800년, 900년씩 살았던 고대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오래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라고 하였듯이 우리와 죽음 사이의 간격은 너무도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특급 열차를 탄 것처럼 1년이 순식간에 끝나고 맙니다. 마치 지난 1년이 한쪽 문으로 들어와 맞은편 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각자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언덕 너머로부터 주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시커먼 요단강을 건너 황금빛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주의 부르심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께서 오늘 부르시던 내일 부르시던 아니면 20년 후에 부르시던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그분께서 닭이 우는 새벽때나 한낮이나 한밤중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3장 5절 말씀처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체류자요,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라고 하였고 또 11장 16절에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세상 모든 것들을 느슨하게 잡도록 하십시오. 잘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나뭇가지를 살짝 흔들기만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언제든 날개를 활짝 펴고 날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든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됩시다. 시편 73절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잘 익은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 내용으로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은 정말 힘들고 거칠고 아주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하늘 통지문이 도착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니까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들은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더 이상 불타는 모래벌판 위를 행진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불뱀과 전갈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여전히 그러나 어떻게요? 라는 질문이 남아있게 됩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요단을 건널 만한 어떤 수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만한 다리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타고 갈 거룻배나 나룻배 같은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라는 말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강 건너편은 원수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도화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그들을 세차게 밀어붙여 찬이란 요단 강물 속에 모두 빠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란 말이 왜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요단강을 건너 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건대 그들은 정한 시간에 정확히 요단을 건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단강을 우회해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직진해서 요단 가운데로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요단을 건널 때 화살 한 개, 돌 하나도 날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가나안 7 족속들은 돌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시커먼 요단 강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행진할 수 있었고 여호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며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그들은 이전에 요단을 건너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이요, 새로운 위험이요,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새로운 지시와 안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유사들이 무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이렇게 본문에서 전합니다. 여호수아 3장 2절 4절을 보니까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3일 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3일 지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타고 갈 배도 없고 건너갈 다리도 없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시련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변화에 대한 시련입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겪게 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원래 있던 곳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현재 악한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둥지를 트려고 합니다. 현재의 광야 생활이 거칠고 힘들지라도 선뜻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다면,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마침내 이르렀다면 여러분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특이한 믿음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엄두도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담대한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엎어졌던 유대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자녀들이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성에 맞지 않는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라고 격려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진실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광야 때의 그들의 믿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어째서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떡이 생각이 난다. 그들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했던 그들이 이제 때가 이르러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특이한 믿음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요 용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불만하고 의심했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특이한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맞이할,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해보게 되면 이제 내가 새 시대를 맞이할 새 주인공이 되었구나. 보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의 위로로서 그리고 하나의 기대로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마침내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깊고 넓으며 물결도 사나웠습니다. 또한 그들에겐 강을 건널 어떤 도구도 배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서로 강 저쪽 배는 성벽이 높게 둘러진 한 도성이 있었고 그 뒤엔 강력하고 산한 원수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두렵지 않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일청가지의 두려움도 다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온전히 다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은 보나마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곧바로 전진했고 여호와는 그 강을 마른 땅처럼 말리심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도성 여리고 성을 단번에 무너뜨리면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었고 마침내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땅 전체를 그들에게 유업으로 줍니다. 누구에게? 극이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인 경향을 떠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모험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회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특징과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시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이 상황은 여러분에게 위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요단강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이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첫째로 그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중에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까지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섭리는 간단히 말해서 안내자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앞서 그들을 인도해 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섭리의 모형이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상황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은 계속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요단강 앞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에 순종하여 현재 이곳까지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물었고 그분은 신실히 응답함으로 지금 이곳 이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만 하거나 그릇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갔던 구름기둥은 곧장 직진해 나가지 않고 어떤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지그재그로 나아가기도 했고 또 다른 때는 뒤로 후퇴까지 함으로써 종잡을 수 없게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곧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혼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분은 여러분들을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편 107편 7절을 보시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나를 잘못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고할성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하시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그릇된 위치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위치,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니엘의 새친 것처럼 묶여서 이전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옳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는 이전보다 더 높고 공기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정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고깃불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 따라 나가면 수지 많습니다. 요단 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뜨거운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그 궤도를 따라 인도하시거나 키제랄 자의 손으로부터 왕교가 불려 날아감에 있어서 결코 그럴 때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37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두려움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서 생소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전혀 알지 못해요. 현재 이 순간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더 앞을 내다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할 뿐 다가올 사건의 진실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동일하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오늘입니까? 그럼 오늘이다 말씀하세요. 또 이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오늘입니까?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모든 날들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1000년 후의 일은 아주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의 일과 동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며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 그분의 계획을 망쳐놓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가장 노련한 선장을 믿고 바다로 나갔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선장은 항해를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완전한 성경지명으로 안전한 항해를 결코 약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다시는 폭우로 되돌아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밀한 배의 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불어오는 모든 바람의 주인이시며 배전에 부딪히는 모든 파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출발한 항구에서 생긴
모든 일뿐 아니라 우리가 도착할 한가서 생길 모든 일까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파도의 높이와 폭과 위력까지도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당황한단 말입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일어났다가 지속되어지다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1만 년 전에 인지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현재 위험들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안다라고 걱정하며 불신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장차 침상에 누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병상에 누워서 환자 노릇을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 그 고난들을 대비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고난들을 미리 땡겨오고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우리의 시야에서 가리는 것입니까? 미리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희를 내가 요단강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배와 건널 도구들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분이 꼭 건널 방책까지도 잘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건너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없습니까? 선민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방법대로 그분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안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현재 상황에 다 쏟아붓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번영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담보 삼아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표를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미래는 이렇게 좋을 것이니 여기서 돈을 빌리고 저도 돈을 빌렸고 마음대로 흥청흥청 써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필경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래의 것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맛보면서 현재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미래의 고통과 위험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타고난 병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날들이 오기도 전에 미리 그 짐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모든 돛을 내릴 것이고 질투의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실내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안락은 사라져버리고 현재의 기쁨들과 기회들은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의 현재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현재 내게 주어진 섭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도록 하세요.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신실하신 섭리의 주권들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황량한 겨울철에 벌거벗겨진 가지 위에서도 다가올 봄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쁘게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저 바벨론 제국들이 이 땅을 점령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고 안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분의 있음을 믿고 그런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쁘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 상황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요단을 건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요단 앞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 맞춰서 지시사항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음이니라. 섭리의 인도함을 받고 가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지.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들을 따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로 삼도록 하십시오.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까? 이것을 여러분의 일로 삼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일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언약궤 메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언약궤 메고 쫓아가는 것이 무슨 요단강을 가르는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상황이 전혀 맞지 않다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그분이 요단강을 가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일을 보십시오. 주인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포도들을 준비했지만 예상 밖의 많은 손님들로 인하여 한주 두주 계속된 잔치로 인해서 포도주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주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예수의 육신의 어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하인들은 예수께 나가고 그분께서 무슨 명령하실지 귀를 쫑긋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의 말씀은 이성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큰 돌라가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동드는 돌라가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때 하인들은 볼멘 소리로 이렇게 fun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말씀은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어찌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옆 동네로 달려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장 달려가겠나이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포도주를 얻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니까 아부까지 채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아닙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그 대책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가 뒤들을 쫓을 때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물이 갑자기 엉긴 소용돌이로서 저 멀리 물러갔고 그로 인하여 양쪽으로 은빛 물벌어치는 거대한 물벽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게르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르는 무리들이 간격을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은 불구에다가 좀 먹고 한 1km 좀 안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뒤따르는 언약궤 뒤를 바짝 뒷돈 자들이 붙어서 따르게 되면 뒤에 사람이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km 좀 앞에 사람들이 선에서 떨어져서는 뒤에 사람도 언약궤를 보고서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염려치 말고 너의 주의 일에 힘을 쓰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의심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고난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어째요 주의 일이나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명령과 합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뜻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곳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곳까지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고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는 요단강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마지막 시험에서 넉넉함을 보여야 됩니다. 새 시대 새 주인공이 될 만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요단강을 통과하는 놀라운 체험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축복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도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적으로 요단을 통과하게 됐을 때 이 일은 미래의 일에 대한 일종의 장사 미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넜더니 장차 가나안 7족수가 싸울 일대에서 장사 미천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으로 정령에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임재하신 것들을 그들이 요단강에 가는 사건으로서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벌벌 떨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장차 있을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고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런 장차 가나안 족속들을 그것으로 모두 쫓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선정포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단강을 가르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장차 세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실제로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세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헤덴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으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 여러분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이스하게 인도하시고 연단하신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심지를 단련시켜서 보다 더 큰 공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통과한 바로 그날부터 우리 여러분 특별한 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연단시키는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통과한 그날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라. 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한층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불법으로 전면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내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을 불법으로 전면 거짓 목사들을 진리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가 나왔으면 저는 더 바랄 나이가 없겠습니다. 과연 요단강 가르친 그 하나님이 극한 거짓 목자들을 쫓아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까?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처럼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은 여호와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까지 한국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집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했습니다.